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건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 가르치. 아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서 오늘도 이 가상체험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도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선부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놓고 또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르짖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 작정 특별히 아버지 새벽 예배 가운데 담대히 달려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신 주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사랑한 자들의 그 아픔과 답답한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로 능히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성령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마음속에 깊은 아버지 아픈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한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 흘린 간구를 주여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공방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위하여 늘 아버지 용기를 주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분투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그 일터 가운데 주여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터가 심히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의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몸잡혀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금 회복하고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비전과 환상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봄새하며 강건한 여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할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건당국자들의 지혜를 주시고 또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한 치료야 그리고 온전한 방역대책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심하시사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말씀 한 말씀 그 고통의 절대 고통의 순간에도 배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 대하여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가성실론 중에 세 번째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아들이니이다. 아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월요일서부터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처음에 용서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용서,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눴던 말씀이 행악자중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그러니까 인내죠, 인내. 하나님께서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바로 배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수식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바로 그 수평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지금 중요한 것이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증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배려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그 뒷말을 잠깐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이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본문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바로 앞에 예수님이 모든 살아갔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가까이 있는 바로 어머니와 제자를 향한 배려와 그 어머니를 향한 배려와 그 제자를 향한 부탁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날 알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아이들은 무조건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친구, 그리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진 않는데, 물론 우리 마음속엔 그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은 있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게 작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지금 피곤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가 흘러내리고 햇빛은 쬐고 옆에 강루들은 아주 그냥 별 이상한 소리를 해쌌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당신 곁에 있는 어머니와 그 제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떠한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 구제의 원리랑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구제의 원리는 뭐냐면 늘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 그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내 자녀가 아닐까? 우리는 그냥 그런 막연하는데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은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예요. 네, 유대인들의 그 상속법에 의하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아내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자녀예요. 그 다음이 누구냐? 이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공동체예요. 지역사회. 그 다음이 나라, 그 다음이 이웃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과거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편지를 쓰게 됐어요. 네, 편지를 썼는데 뭐냐면 빌 게이츠한테 편지를 썼어요. 빌 게이츠하고 메린다 게이츠가 지금은 다 각자 이혼해서 따로 살지만은 과거에는 같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단에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정말 그 편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빌 게이츠한테서 답이 왔어요. 제가 빌 게이츠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유대인이니까 이러한 상속법에 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그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자기가 도와주는 건 참 자기 마음이 그런데 우선권에서 밀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좀 귀할 텐데 컴퓨터를 도와주겠다. 컴퓨터를 몇 대를 보내주겠다. 이런 정도였어요. 사실 컴퓨터 몇 대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편지를 제가 받아보고 나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우선권은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늘 언제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냥 막연한 이웃, 나를 모르는 이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 대하여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정말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떠나서는 그분이 움직이질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리에 있다는 거. 왜 그러냐?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이 복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눈맞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것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참 거절하고 막 쉽게 편단을 내는데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는 노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 잘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 말씀은 뭐였어요? 시편 말씀이요. 글자 그대로 시편 말씀. 시편 22편 18절 말씀인데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네 깃을 나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집행했던 사람이 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호송할 때 지금 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양편의 광도, 그리고 한 사람 뭘까요? 지키는 경비병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받고 원래 이들이 그 십자가의 모습 받으면서 그 사람의 소유물, 그 사형수의 소유물은 다 이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생각할 때 옷이 얼마나 귀하다고 네 조각으로 나누나 싶겠지만은 이 옷이 그 당시에는 직조 기술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옷이 귀했어요. 옷 자체가 귀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 나누고 네 조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떤 삶의 수준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 중요한 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가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제는 이제 제 집사람이 저에게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목사는 있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목사하면서 나는 왜 신통한 목사가 못 될까? 그러면 좀 바로 기도하고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탁 얘기해 주면 되는데, 언제나 보면은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런 그 문제를, 각박한 문제를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 정말 저도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렇게 그냥 딱 답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근데 그게 참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그게 딱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사실 그게 어쩌면 마치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때 흑암이 다 내렸대더라.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보일 것 같은데 흑암이 내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보니까 붉은 불덩이가 죽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만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좀, 우리는 늘 언제나 영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언제나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5절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세 사람이 섰어요. 근데 바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질 않는데 요한복음만 유독 이 말이 나와요. 그냥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는 제자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의 관계는 이모 관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외가족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로 보여지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모거든요. 요한이 볼 때는 마리아는 이모예요. 또 예수님이 볼 때 요한나도 이모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왜 동생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동생이 적어도 6명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그 동생들의 이름이 어떠냐면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적어도 6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6명, 그러니까 야고보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유다도 있고, 뭐 이런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에게 만일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겼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동생들에 맡겼던데, 아마 그때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내려면 좀 예루살렘에 가시지, 왜 산속에 이렇게 이 갈릴리 쪽 이 변방에 계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 미쳐갖고 돌아다니더니 결국 어머니를 나한테 맡겨서 나를 끝까지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분명한 것은 가장 그가 공생의 가운데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요한이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가장 겉에서 기록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부당한 재판, 그러니까 부당하고
어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속상할 정도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옳다고 오르면 옳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제사장의 집에 같이 들어가서 이 모든 상황, 베드로가 배반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신문당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침묵을 하는데 역시 십자가에서도 침묵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일이 뭐가 나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두려움이 사무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조마조마한 어떤 그런 마음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정말 사도 요한에게서는 엄청난 위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내 어머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런 비겁함에 대해서 너의 침묵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나는 완전히 사역에서 빠져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아들의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있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해 봤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있잖아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어요. 근데 부모가 죽으면 어떨까요? 자식들은. 제가 보니까 세월에 묻는 것 같더라고요. 세월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세월 속에 묻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내가 아무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도 역시 나는 세월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추억으로 그냥 남는 어떤 세월 속에 묻어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근데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나는 마음이 덜려요. 내 가슴에 묻거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냐?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러지만 유약하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까지 다들 도망갔는데 혼자만 따라다닌 거야 지금. 근데 그 따라다니면서도 말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힘들었겠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라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부탁해 요한아. 이 얘기했다는 건 엄청난 위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저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갔다고 하는데 저 아들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했었는데 바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보통 여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어법에는 좀 낯설게 보이는데 사실 이 말은 그런 여자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존귀하게 부르는 존귀한 사람을 어머니, 여자를 얘기할 때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에베소에 가면은 요한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과 마리아가 함께 기거했다는 집의 흔적도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서 있고 참으로 이런 걸 볼 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만해요. 사실은 바로 요한과 이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같이 처음에 거주하다가 야고보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인 야고보가 죽고 나자 야고보 감독이 순교하자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다시 그 당시의 나이가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도 80은 넘어서 충분히 80 후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모셨다는 것만 해도 이 요한이 얼마나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사명인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말씀 뵙겠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보다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다 보니까 제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가장 큰 단어는 배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사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요? 사람은 있잖아요, 가장 가까인 사람부터 우리가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왼수라고 여기지 말고 바로 이웃사랑에 하나님께 복받는 가장 첫 번째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바르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황하게,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요한을 향한 배려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깊은 배려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아픈 손가락,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다시금 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